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사기 심층 강의 70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사사기의 마지막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요. 사사기에 남아있는 3장을 우리가 이제 커버하면 사사기 심층 강해가 모두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는 한 100시간 정도 우리가 쪼개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당히 디테일을 정말 잘게 부수어서 말씀 속에 담긴 그런 우리 오늘 이 시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참 많은 그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지금 70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했네요. 오늘 제목은 실속 없는 종교인들입니다. 참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종교인으로 굳어지는 불행, 그것을 배제하도록 우리가 항상 애를 써야 한다. 아니, 종교인이라는 단어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단어인데 거기다가 실속조차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게 중요해요. 자, 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의 본문을 우리 읽어볼게요. 사사기의 마지막 3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의 발단이 오늘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참 여러분 정말 지겹게 반복되고 있는 excuse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이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치 형태의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excuse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참 우리가 지금 17장으로부터 16장의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17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미가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개인적으로 그 프라이빗 프리스트로 개인 그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진 레위 지파 소년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이야기가 계속,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정말 제 하고 싶은 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던 삶의 아주 그 명확한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우리 전개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또 에브라임 지파예요. 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이 그 단어가 굉장히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에브라임 산지 구석 주민이 아니에요. 그죠?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사인된 땅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거류하고 있어요. 거류한다. 옛날 한때 그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아까 났었는데, 그래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거류민단이라고 하는 조직과 또 하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두 가지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그 한국에서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초등학생 시절에 그 드라마에서 일본의 거류민단과 조총련, 이 두 그룹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나누어져 있었던 그때에 그 쓰여지던 용어가 바로 거류민단입니다. 거류민단.
이 주로 남한 쪽과 연관이 있는 그 그룹들이 아마 거류민단이었고, 조총련이라는 그룹은 북한 쪽하고 연관이 있었던 그런 그룹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거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남의 땅에 이게 살고는 있는데 그 땅을 완전히 내 땅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한, 그냥 여기에 나그네처럼 거주는 하고 있는데,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는데 그 땅이 원래 내 땅이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17장과 18장에서 배웠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고용되어진 개인 제사장 요나단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부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대로 11조를 바쳐서 그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의 그룹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그 하나님의 어떤 신령상의 일들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영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일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찾아서 산지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동일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우리들 앞에 전개되고 있죠. 자,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란 굉장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게 어사인되어진 땅 가운데 상당히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북쪽에 살고 있는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요, 유다 지파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첩이라고 하는 것은 칸큐바인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인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그 중첩 제도.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첩을 갖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으셨고 또 공식적으로 허락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첩을 두고 있는 그런 그 시대의 배경상 첩을 두고 있는 그런 삶을 허용하는 듯한 그런 사회적인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굉장히 그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첩은 후처와는 다릅니다. 후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죽고 난 후에 새로운 그런 그 재취를 하여 맞이하는 그런 여인인데, 칸큐바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또 첩으로 맞이하는 이런 케이스예요. 자,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원래 영적인 일들을 돌보고 이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돌보아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자기 본부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또 이 시대에는요,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또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다른 또 여성을 그 첩으로 맞이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또 있었죠. 한나 같은 그런 케이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엘카나라고 하는 그의 남편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브닌나라고 하는 새로운 그 부인을 맞이해서 그녀에게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게 여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들에게 뭘 보이냐면, 여성의 인권이
여성의 인권이 그 시대에는 정말 굉장히 무시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종들보다 조금 뭐 나을까 뭐 이런 그 신분상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여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얼마나 참 굉장히 축복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원래 여성들이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지금처럼 여성들에게 인권이 보호되고 또 여성들이 그 재능과 탤런트에 따라서 진짜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요, 여성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많은 아름다운 인물들이 있어요. 프리실라라든지 뭐이 루디아라든지 여류 사업가 또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많이 애를 썼던, 또 베드로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어떻든 이 시대는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던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의 부인인 그의 이 첩 칸큐바인도 또 행음을 하고, 그래서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원래 친정집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럼 이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레위 사람은 자기 이 칸큐바인을 넉 달 동안 찾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났는지 뭐 어떻게 됐겠죠. 그래서 넉 달 동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넉 달이 지나고 난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전개되고 있는 이런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삶에 규모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계획적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그 영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아주 완전히 감정에 따라서 막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가서 내 그 첩을 좀 가서 따뜻한 말로 이렇게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데리고 와야지 하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하인은 걸리고 아마 자기와 자기의 첩이 나귀 1마리씩을 타고 돌아오도록 계획을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났겠죠.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옛날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첩장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첩장인. 저는 이런 단어가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첩장인. 그러니까 첩의 장인이다. 그 첩장인이 여러분 그래도 자기 딸을 키워서 한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자기 딸이 그 시집 갔던 집으로부터 떠나서 친정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 뭐 없이 우거하고 있는 것이 아빠로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던 자의 사위가 자기 딸을 데리러 내려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을 그 장인의 집에 머물면서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하다가, 자, 지금이잖아요. 이 사건의 발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일들이 계속 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은 그의 삶이 그냥 먹고 놀고 일종의 파리 애니멀,
이 레위 지파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영적인 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성경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성도들의 영적인 일들을 돌보기 위한 어떤 그 신령상의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습이 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적어도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지파 소녀는 적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지파 소년 제사장이 얼마나 그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었는가 하는 걸 지금까지 다뤄왔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지파 사람은요, 그 요나단보다도 몇 갑절 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거 악당이에요, 악당. 이 사람이 레위 지파라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로 보여질 정도로 악당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이 사람의 일입니다. 보세요. 넷째 날 아침에, 자, 3일 동안을 먹고 마시고 유숙을 하다가 넷째 날이 이르렀을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떠나고자 하며,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3일 동안을 실컷 놀다가 나흘째 되는 날, 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첩장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아니 이 사람아, 무슨 여행을 꼭 두세 배부터 떠난다고 하나, 일단 아침이나 좀 먹고 힘을 좀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까 주저앉았어요. 또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또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나흘을 그렇게 보내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닷새째 날이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이게 이제 아직 나흘째네요.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다음 일어났으니까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또 함께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닷새 동안을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한 일은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오직 그 육신적인 그런 일들만을 하면서 5일 동안을 보냈어요. 5일 동안을. 성경은 한 번도 이 사람이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적어도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자기 장인 집에 왔으니까 그 장인 그 식구들과, 첩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전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자, 그리고 이제 닷새째 날도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닷새째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 이 밤도 여기서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고속도로로 자동차를 달리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막 그 산간 지방의 그 산골, 특히나 이 유다 남부 지역, 베들레헴이 있는 그 유다 남부 지역은 굉장히 돌짝밭과 아주 거칠은 그런 그 황야지대였습니다. 그런 황야지대를 야밤에 여행을 간다고 하는 건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삶이 규모가 없는 사람이라 한치 앞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생각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고민은 없고
그냥 오직 자기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육신적인 일들만을 도모하며 그렇게 먹고 마시고 파리 그렇게 파리 애니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엿새째 날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밤중에 갑자기 이 사람이 오늘은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밤중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제 그 여행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디테일을 우리가 또 내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자, 사사기에 남은 3장의 스토리 19장부터 21장까지는 여기 다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의 주제가 뭐냐면 배우자 폭행, 동성연애자들의 떠들썩한 프라이드, 집단 폭행, 살인, 불의, 형제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 납치 사건, 이런 일들이 앞으로 3장에 등장하는 헤드라인이에요. 헤드라인. 여러분, 이런 종류의 헤드라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볼 때에 지금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펼쳐서 그날에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뉴스 매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지난밤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루는 그런 뉴스 매체가 헤드라인으로 다루는 일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의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는 그 일들이 이미 그 고대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미가의 집안 제사장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소년 레위 지파 사람은 이제 나타나게 될 에브라임 산지 구석의 레위인과 비교해 볼 때 그는 정말 신사였어요. 신사. 그러니까 요나단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레위 지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더군다나 모세의 손자 아닙니까? 게르솜의 아들. 모세의 손자인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인데 이스라엘 온 국가에 그렇게 지대한 공헌을 했던 모세의 손자가 오늘날 이렇게 막 깊이 우상 숭배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 뒤섞여가지고 전부 버물려가지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참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은요, 이 사람하고 견줘보면 정말 악당입니다. 악당.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을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고 유숙하다가 6절을 보면 또 먹고 마시고 또 그날 밤도 여기서 유숙하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영과 육 가운데에서 가운데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요, 영보다는 육 쪽에 가까운 존재예요. 언제나 육체 쪽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게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그냥 핫 이슈예요. 또 8절에 보면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기력을 돋운다는 게 뭐예요? 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몸 생각만.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이 사람은요, 내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난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몸 생각만 하는, 육체가 언제나 그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주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22절을 가서 보면 나중에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밤중에 한밤중에 떠나요. 그래서 여부스 앞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해가 좀 깜깜합니다. 더 이상 여행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인이 이 앞에 여부스 땅이 있으니 여부스 땅에 들어가서 하룻밤 머물고 갑시다. 그 여부스 땅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부스 땅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진짜 웃겨요.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이방인의 동네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고?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자나? 진짜 여러분 하품 나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여부스 땅보다는 여부스 약간 남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맞은편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그건 베냐민 지파니까 우리 동족 이스라엘 땅 아니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은 우리가 내일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그 기브아 땅에서 이 사람이 한 에브라임 동양 출신의 에브라임 산 출신의 그 사람 할아버지 하나를 만나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집에 유숙을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집에서 또 먹고 마시고 한참 기분을 즐겁게 할 무렵에 그 기브아 땅에 비류들이 Sons of Belial, 아주 마귀의 자식들이 그 집에 들이닥칩니다. 이 집에 들어온 그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여러분 동성연애의 표현이에요. 그를 알아보리라. 이 안다는 말이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Sons of Belial, 비류, 옛날에 비류라고 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지금 이제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옛날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상관하리라 혹은 알아보리라,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관계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집에도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사명이나 혹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사귐을 위한 말씀 공부나 기도나 이런 것이 일체 언급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레위 지파의 사람에게 벌어진 사건을 우리는 이제 3일 동안에 걸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첩, 레위인인데 레위 지파 사람인데 첩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 첩에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12토막 살인 사건을 조장합니다.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건 있잖아요.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일으킨 12토막 살인 사건이라는 엄청난 살인 사건을 등 뒤로 하고 이 레위 지파 사람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성경은 이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테일은 우리가 내일 다룰 거고, 자기 그 와이프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시체를 집으로 나귀에 싣고 와서 도끼로 12토막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에게로 하나씩 보내요. 그 12덩이를. 그래서 이 사건이 뭐냐? 그 사건의 전말을 저질러서 결국 이스라엘 국가 안에 Civil War, 내전을 일으킵니다. 내전. 이 10만 군대가 동원되고 같은 동족들끼리 베냐민 지파 하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이후에는요, 이 레위 지파 사람은 싹 사라져 버려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는 족장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상의한 후에 결정하자.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씨가 마를 정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또 나중에 이 문제를 들고 야, 이러다가 우리 지파 하나가 골석이 생기겠다. 그래서 이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잔치가 열리는 그런 축제의 날에 이웃 마을에 가서 여인들을 보쌈을 해다가 자식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하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런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사건은요, 정처 없이 흘러가요. 이게 이제 사사기에 남아있는 3장 안에 담겨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모두 전개되고 난 후에 우리는 룻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 사람이 보여주는 현대 신자들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책 없이 흘러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당히 무력감에 빠진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어웨이크닝 무브먼트가 또다시 영적 각성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만 될 때가 왔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전혀 선한 영향을 주지 못, 굉장히 거룩한 종교인들처럼 살고 있는데 이 사회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전개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각은,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명분은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은 밤의 자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조심성이 없는 그런 삶, 무엇도 고민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시대상을 아주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답습하고 있는 사람. 오늘 이 3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들마다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대표로 보여주는 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 그냥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이슈가 그거예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마시고 더 편안한 잠자리를 갖고 더 편안한 곳에서 안주하고 쉴 수만 있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물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삶을 위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할 필요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웨이크닝 무브먼트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는 4차례에 걸친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면 야고보가 말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 보면 마음이 좀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개되지 않고 있는 오늘의 세상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그 희낙락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Let's go back to the Lord.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에베네셀 전투의 완전한 패전으로 코가 대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아 거기서 회개 운동을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다시 우리를 향하시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웃고 춤추고 지금 이 레위 지파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쉬는 거, 그런 삶에 우리가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자조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사악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잘 됐구나, 강 건너 불 보듯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위치입니다. 그런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해요.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발단 부분을 보면서 근본적인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것처럼 네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할 그 시대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정처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세상이다.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래야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네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향해 돌아갑시다. 그 길만이 기독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 주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길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의 사귐을 통해 우리 하나님